여러분, 만약에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와서 그거 다 네 탓이야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상황에 처했던 한 남자, 욥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욥기 12장에서 14장.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욥이 하나님과 어떻게 정면으로 맞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상상도 못할 상실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건넨다는 위로가 바로 이런 거라면 기가 막히겠죠? 내 모든 고통을 너 죄지었지?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라는 아주 차갑고 단순한 공식 안에 그냥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신학이라는 게 아주 그냥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상자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마주한 건 피투성이의 정말 복잡한 현실이잖아요. 그 상자 안에 담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그냥 나 억울해 하는 자기 방어가 아니었어요. 이건요, 하나님, 정의, 그리고 희망에 대한 우리 생각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신학적 반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반격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욥은 친구들의 그 잘난 지혜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야, 너희들이 아는 건 짐승도 다 알아 하면서요. 그리고는 대화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진짜 중요한 문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으로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욥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이름 하나에 욥의 모든 주장의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던 일반적인 이름을 썼어요. 뭐랄까, 좀 막연하게 강한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들이었죠. 예를 들면 엘로와 같은 거요. 권능 있는 자, 강한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긴 하죠. 또 샤다이라는 이름도 썼는데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욥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판도를 뒤집는 이름,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건 그냥 힘센 존재를 뜻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맺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고유한 이름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저 멀리 있는 어떤 전능자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통은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직접적인 대면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은 욥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합니다. 정말 파격적인데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보통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근데 욥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면서 제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욥이 여기서 변호하리라 라고 말할 때 쓴 히브리어가 오키아르인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입니다를 증명하기 위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요구가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도대체 제 죄가 뭡니까?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십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죠. 한마디로 기소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필사적인 외침이냐면요. 욥은 자기의 불법, 죄, 허물을 다 알려달라고 해요. 이게 각각 뉘앙스가 다른데 불법은 고의적인 반역, 죄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 허물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실수로 잘못한 거든 아니면 작정하고 덤빈 거든 뭐든 좋으니까 제발 알려달라는 그야말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처절한 요구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목숨을 건 법정 다툼을 벌이다 보니 욥은 결국 인간의 마지막 한계, 바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욥의 탄식과 질문은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욥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기 나무를 보세요. 베어져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 소멸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고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정말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비칩니다. 욥이 자신의 노임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쓰인 히브리어 할리파티라는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교체, 갱신,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태로의 전환일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어렴풋이나마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욥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이 희미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변호해줄 누군가를 향한 그의 절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놀랍게도 욥의 시대가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욥의 이 처절한 법정 투쟁의 종착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욥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방법이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바로 그걸 통해 욥이 평생을 걸고 갈망했던 것. 즉 법정에서의 무죄 선고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욥이 제기했던 그 기나긴 소송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 같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 때문에 이제 의롭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욥이 찾던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결국 욥의 이야기는 왜 저입니까? 라는 처절한 절규에서 시작해서 죽음 너머의 희미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욥 자신은 그 해답의 실체를 어렴풋이 봤을 뿐이지만 그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욥이 벌였던 이 고대의 법정 투쟁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는데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나요?